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며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초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같이 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는 히스기야 왕의 공포를 듣고 수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7일간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이어져 지켜지고 유월절 역시 무교절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두 개 다 포함해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무교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둘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러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은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 제단과 향단들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을 숨기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안의 우상과 우상 숭배 도구들은 모조리 제거했습니다만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상 숭배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정화가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의 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히스기야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백성과 성전과 성읍이 성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이 주변에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놀랍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변화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제대로 변화된 한 사람을 키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한 사람의 중요성 기억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한 사람의 중요성 꼭 인식하시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백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한 후에 6월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았는데,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성결하게 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워낙 우상 숭배가 심했기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을 했고 부정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성결하게 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6월절 양을 잡을 때에 성결하게 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미 자기들을 성결하게 했지만 자기들이 여전히 6월절 의식에 참여할 만큼 성결하지 못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금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타당한 이해이고, 6월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각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은 무엇에 자극을 받은 것이냐? 일반 백성들의 열심에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6월절을 지키고자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성결케 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의 믿음과 열심이 종교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순수한 헌신이 오늘날도 목회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져 있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더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해서 목회자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의 깨끗한 믿음과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우월감을 목회자들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평신도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아야 되고 자극도 받아야 되고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간에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들도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고 목회자들도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쌍방 간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극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서 짐승의 피를 받아 뿌렸습니다. 모세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월절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래 유월절 양은 회중이 잡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유월절 양은 정결한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규례를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어긴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남유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미숙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정결규례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단을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니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상황에서 비록 세세한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단하고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규례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핏하면 말씀의 원리나 규례를 어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결과 연관된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때에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특별히 수고하는 레위인들을 이루어합니다. 이 가운데 온 백성은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백성이 이 절기를 7일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즐겁게 지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방백들은 백성이 이 연장된 절기를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짐승들을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들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 나그네들이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이방인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기쁨과 하나됨은 솔로몬 이후에 처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처음으로 온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의 이방인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됨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마땅히 나타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면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런 기쁨과 하나됨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즐거워하는 이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27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의 축복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하늘까지 들렸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유월절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큰 기쁨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인종과 신분 그리고 성별을 넘어서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되어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모습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남과 북의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안에서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 백성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